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장. 네.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입으로 고백하며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열려있는 귀가, 막혀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무너져 있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렙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헌신 예배로 지키면서 갈렙 그 교회의 선교팀 인솔하신 전도사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주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로 주시는 말씀의 그 흐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리셋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리셋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채워주고 계신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지루하거나 혹은 뭐 아무런 개선도 없이 그냥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리셋해 주시는,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천국의 삶의 기회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을 우리가 맞이할 때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채워지는, 그래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매일 새롭게 채우시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새 언약에 대해서, 그 영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죠. 아멘. 매일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라는 그 단어 말 자체는 거룩한 경전, 그죠?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 이렇게 그 뜻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다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렐 구자를 써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 그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세워진 약속, 이걸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그 무엇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 무엇을 신약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약 성경도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 그걸 어떻게 새롭다고 하겠어요. 그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신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라고 부르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신 기준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세우신 것의 기준이 된다. 중요한 건 구약이든 오렐 구자의 약속 약자에서 구약이든 새 신자 새로 올 약속이든 그 모든 약속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이에서 세우신 약속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흔히 말하는 어떤 종교의 경전을 읽듯이, 종교에서 이야기한 어떤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듯이, 혹은 뭔가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뭔가 이렇게 많이 아는 그런 식으로 읽는 성경 읽기는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비로소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어. 나는 성경 몇 천 번이나 읽었어. 나는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워. 내가 읽으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읽지 못하던 부분들을 내가 발견해낼 거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귀를 막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 이단 그 교주들 보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언제 그 영적인 체험을 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의 앞뒤를 다 짜 맞춰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내가 다 풀어냈다. 네? 성경에 내가 얘기하면 지금까지 닫혀있는 게 다 열렸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가?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이 뜻은 이런 뜻이고 이 뜻은 저런 뜻이야. 이게 진짜 뜻이야 하면서 미혹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으면 있잖아요. 성령이 감동해서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보이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풍부해지고 영적인 어떤 그러한 배움이 뿌듯하게 흐뭇하게 우리에게 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장려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수요 북클럽에 뭐합니까? 성경 읽고 감동한 거 서로 나누잖아요. 궁금한 것도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열렸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보다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디까지나 지식을 주기 위해서 혹은 우리한테 영적인 뭔가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에 대해서 알다 보면 그 약속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천국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는 것이지, 성경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지식을 이해하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언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맺으셨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함께 무력화되었어요. 어떻게 무력화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필요가 생겼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성경을 잘못 읽은 자들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들의 율법과 성경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여기는 것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자기들을 자랑하는 수단과 또 방법으로 악용했다라는 거예요. 남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바라면서 소망으로 살아갈 것,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성공해, 이렇게 말하면 재물을 많이 얻어, 이런 것들만 찾아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 그런 것에만 몰입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은, 그런 거짓은,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맞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은 언제까지? 천대까지 지켜주신다는. 네? 천대 헤아릴 수가 없죠, 그죠? 거의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어떠한 언약이냐? 바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있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게 복이 있다? 순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웃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웃는 거면 복이 있는데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내가 그냥 한번 잘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뒤에 보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그릇이 복을 받고 뭐 가축이 복을 받고. 전제가 뭡니까? 청종한다. 이건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지킬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계약인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결하신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만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따르는 걸 그런 걸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어. 끊임없이 경고하려고 예언자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가면 갈수록 더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중에 구약성경이 더 두꺼운데 그 구약성경에 거의 반 정도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란 뜻인데 예언서만 예언이 아니라 다른 성경 곳곳에도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사서에도 보고. 그러면 구약성경의 거의 절반이 예언이라고 해도 돼요. 예언자들의 말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말은 항상 결론이 똑같아요. 말씀 듣고 돌이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신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와 보응에 대한 경고, 경계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그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다 보면 있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죠? 예언서를 진지하게 읽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럴 정도예요. 불편해요, 굉장히.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도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예언자는 새로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만민의 기치라는 말이 있죠. 이 기치가 뭐냐면 일본어 성경을 보세요. 일본어 성경을 보면 타미노 하타지루시라고 써 있어요. 타미노 하타지,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깃발이 섰는데 승리했다라는 상징의 깃발이 딱 섰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라는 말.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우리에게 경고만 하고 경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서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 오늘 이 말씀에 임마누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축복을, 자신의 형통함을, 자신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자기의 가치를 헤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명예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 사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뭘로 헤아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입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느냐로 자신의 값어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로 자신의 가치가 헤아려지게 된다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나 혈통을 근거로 하는 육신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 없죠. 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DNA를 가진 사람 없어요. DNA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예?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로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래야 DNA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개념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신약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기 중동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게 바로 약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명확한 증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저주받을 자라든가 나랑 아무 상관없다든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여러분 스스로도 헷갈리지만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갑자기 신약 시대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 나눠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 됐다고 해서 하더라도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에 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12절에 인용된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이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33절의 말씀, 지금 보시는 구절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33장,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방법을 새로운 언약을 그 안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긴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그쪽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새겨주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왜 실패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문서에 기록된 약속으로서 그들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 약속은 실패했어요. 그 약속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눈에 보이는 문서로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첫 번째 언약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그 드라마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나요? 저는 일본에 와가지고 드라마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드라마를 못 보는데, 아니 안 보죠. 이제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혼자 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 무당이 나왔어요. 무당이 뭔지 아시죠? 무당이 나왔는데 그 무당들은 자기가 모시는 그 있잖아요. 네? 뭔가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드라마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에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기억나는데 자기는 메가더 장군을 모신대. 자기는 메가더 장군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의 영이 말하는 걸로 자기 점도 쳐주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군이니까. 그 무당들은 장군 하나씩 모시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가게집, 그러니까 무당집 옆에 가게집에 둘이 서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메가더 장군이 너한테 영어로 말하냐, 한국말로 말하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뭘로 말하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무당이 진짜 무당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보려고 해본 얘기고요. 이슬람교를 아시죠? 이슬람교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은 시간만 되면 이 카페트 깔고 저 서쪽을 향해 가지고, 여기서는 서쪽이죠. 서쪽을 향해 가지고 막 절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지켜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꾸란이라는 게 있어요. 책.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 꾸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슬람을 믿어도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울 때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걸 외우면 안 돼요. 반드시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 그대로를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교를 처음 시작했던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시를 받을 때 아랍어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계시받은 것을 썼어요. 그래놓고 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아랍어야말로 신이 그 예언자 마호메트에게 계시해서 말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시, 그들이 말하는 신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꾸란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지만 꾸란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각 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읽질 않아요. 왜? 그들은
그 언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아랍어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랍어만이 진정한 신의 언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무슨 말을 쓴다? 다 아랍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랍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논리죠. 따라서 이슬람교의 신은 아랍어에 갇혀있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슬람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육신의 율법을 문자가 기록된 그대로 보존하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랑, 그러한 태도.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무슬림들도 보면 있잖아요. 시간만 되면 그죠? 장소 가리지 않고 그냥 넙죽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고 막 열심히 외우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또 이스라엘에 가서 통곡의 벽 앞에 가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경전 같은 걸 그렇게 외워요. 암송을 하고. 굉장히 겉으로 보면 신실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정도를 보면 따라가고 싶다 할 정도인데 근데 그런 비어있는 것에 속은 비어있고 겉만 화려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화 있을진저. 분명히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경계. 해칠한 무덤을 만들었는데 겉에다가 하얗게 아주 새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의 정체성은 뭐예요? 무덤이니까.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있나요? 아니요. 뼈가 있죠. 죽음이 있죠. 더러운 것들이 있죠.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속은 완전히 죽음과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실 때 겉에다 세우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디에다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넣어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앞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고 선지자들의 약속된 것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며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내 곁에도 계시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고행, 실력, 그런 어떤 헌신 이런 걸로 겨우 찾아가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신이 아니라 그래서 아랍어를 배워서 그 아랍어를 배워야만 그의 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생각, 모든 온 지구, 우주 저 끝까지 다 하나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내리셨을 때 제자들이 그 언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방언했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다른 언어란 하늘의 언어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각 지역의 방언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였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유대 사람인데 저기 유럽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저 동쪽에서 온 사람 다들이 자기네들의 말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했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지역을 하나님은 다 하나로 묶으신다. 다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 것이
새롭게 세우시고 마음에 새기신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이 내게 유효함을 증거하는 증거로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받아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시인을 통하여 구원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점검해야 돼. 나의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돼. 근데 내면 세계는요. 세계관을 기초로 정돈이 돼요.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 우리는 창조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신다. 그 창조의 세계관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합당한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세속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된다면 이 세상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며 결국 멸망에 이르고 허망한 어두움에 그 멸망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불의함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이제는 악한 것들에 휘둘리거나 또 불행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넉넉한 일상을 살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복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일상생활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씻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속의 악한 영향력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이후의 불지옥과 불안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 수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는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면 완벽하고도 온전하게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부르고 또 그 능력으로 옷 입고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영생의 능력과 생기를 주시는 주님과 매일 모든 순간 장소에서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